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급진적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을 말하자면 강의 설교를 했다라기보다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체 문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략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문맥을 다시 한번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farewell discourse라고 합니다. 이별 강론, 이렇게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별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하루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last teaching,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하루 전날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인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될 제자들을 얼마나 정말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떠나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literal sense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씻기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떠난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가 씻겨진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이 씻겨졌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씻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1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discipleship,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설하기 시작하신 것이 13장 31절부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31절에서 38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13장 후반에는 베드로조차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이 어떤 실패가 아니라 그 떠나심이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1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서 16장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는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너희에게 슬픔이 되겠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문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오늘 해당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회를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잡혀가기 하루 전날이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이 긴장감, 이 긴박감을 아마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긴장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위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 그 떠남의 직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정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셨다면 14장 1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에 크게 들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위로를 얻었을 사람은 베드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이라는 2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3인칭,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근심을 다 던져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모두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이 목회할 때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실망감을 끼쳐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목회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들에게 실망감을 끼쳐주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 되었을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목양하는 양떼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대한 그런 목회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14장 이후로부터 6번 반복되게 됩니다. 14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16장에는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극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이 근심이라는 게 그저 마음의 어떠한 상태, 감정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근심을 가볍게 다루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는 결과가 근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근심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근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Don't worry, don't hurry, be happy.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너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불과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물론 여기에 나타난 이 통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96% 정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근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면서 근심이 매우 심각한 영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심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근심이 영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못한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불과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심이라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외우시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은 분명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해석하는 데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으셔서 성도님들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거를 cast out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 성경 원어는 마치 공을 던지는 것처럼 근심을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다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근심을 그냥 이렇게 똘똘 뭉쳐서 눈덩이 만들어서 그 여러분 눈싸움 할 때 그 딱딱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그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냅다 오늘 던지실 수 있는 그런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이란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근심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 옆에 같이 나타나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카라, 번역하자면 joy, 기쁨이란 단어가 근심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성도인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도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근심과 기쁨이 대조가 됩니다. 16장 21절을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건 해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요즘 근심이 좀 됩니다.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근심하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올 기쁨이 그 근심을 상쇄하고 덮을 정도로 그 기쁨이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고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이 근심이 사라지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카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이 카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그 빈도수가 7번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타날 때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이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farewell discourse, 이별 강론이 시작되는 것이 13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거나 아니면 무엇을 얻었거나 아니면 지식에 어떤 성취가 있었거나 여러한 종류의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그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빼앗기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true joy, 이 카라라는 이 조이는 십자가를 피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서 얻는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joy,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서 joy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J-O-Y, joy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이 joy의 뜻을 그 책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그리고 타인을 둘째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셋째로 할 때 조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세 번째로 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둘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세우고 나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이 기쁨을 맛본 지가 오래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앞세우는 기쁨,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과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first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last로 제일 마지막에 둘 수 있는 그 기쁨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상처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위로는 정말 limitless, 한계가 없는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자기가 떠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예전에 같이 유학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의 그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가 훨씬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uccess is not measured but by what we are living to, but by what we are leaving behind.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성공이란 우리가 무엇을 향하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leaving behind, 우리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leaving behind,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깊이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living to,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세상은 우리가 어떤 지위로 갈 것인가, 우리의 포지션, 그 넥스트 스텝에 무엇을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성공 기준은 내가 넥스트 레벨에 어디에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성공의 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업적에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떠남이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인생 중에서 3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신문 기사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인생 중에서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양부의 손에서 자라게 된 그런 출생의 어려움, 그것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자기가 창설한 회사로부터 또 자기가 하이어한 사람으로부터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사건, 그 사건이 2번째 터닝 포인트였다. 그리고 3번째는 췌장암이 발견돼서 시한부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됐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매우 혁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아침에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이 사람의 3번의 인생의 전환점은 성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고, 스티브 잡스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떠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삶을 현자처럼 이끌어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얼마나 떠남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내가 내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들어갔다가 한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단 내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뭔가 할 수 있는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의욕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다 한국에 들어가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불과 떠나시고 1, 2년 뒤에 교회가 폐쇄되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청빙 받으셔서 이제 젊은 패기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소위 말해서 better chance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living behind, 뒤에 남겨진 교회는 불과 1, 2년을 더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뒤에 무엇을 남길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뒤에 남기는 사람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한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뒤에 향기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악취를 남기게 될 것인가. 제 인생도 여태까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악취를 남길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악한 생각에 또 약은 생각에 악취를 남길 때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더더구나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목회의 자리에 나는 어떤 흔적을 뒤에 남길 것인가. 저는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바로미터가 있다라면 제가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목회할 것인가라가 저의 목회자로서의 제 어떤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뒤에 목회지에 무엇을 남기고 온 사람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양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이 여태까지 지나온 삶을 보시면 이런저런 후회와 또 자기 연민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씨름을 해서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확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남아지는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내가 기억되는 목회자, 그렇게 썩어지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로 내가 직장에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의 변화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방향을 가지고 더욱더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가져다 준 유익은 3가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러 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사실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이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야 되는 것은 이런 눈입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내가 고아처럼 남겨질 것이다. 이것만을 보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소가 예비된다는 이 이면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깊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가 무엇인가? 한국의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중에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문학평론가의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전체에 관한 통찰이라는 아주 좋은 평론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체에 대한 통찰. 무엇이 깊이인가? 그것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것을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순간을 보는 것을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깊이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 고난에만 국한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 속에서 나의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찰나와 같은 나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3절 제일 뒤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계신 곳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타종교에서는 그렇죠.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실패한 경우에 가서 묻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7명의 아내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슬람 교도에서 가리키는 그 허황된 천국에 대한 약속.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사실상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없어요.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가게 되면은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만난 것,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의복, 그것이 있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어떤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행복의 관건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시편 23편 영어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앞으로 좀 다시 가시겠어요? 여기 지금 2장의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지금 뭐가 쓰이고 있죠? he가 쓰이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I will fear no evil, for he is with me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with me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당신으로 2인칭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 잘못이 기인했던 아니면 불가피하게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간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he가 아니라 you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한이 다 돼서 저가 하나님께로 갈 때 다윗이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저가 왕궁에 있었을 때를 더 기억했을까? 아니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골짜기를 다윗이 더 기억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다윗에게 더 감동을 줬을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이 될까? 저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외람되지만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희가 아니라 유로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천국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You ar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도 나에게 훨씬 감격적인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나타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영적인 무지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더 계시하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14장 6절의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지금 죄송합니다. 누구죠? 도마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I am the way.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what kind of way? The way of the truth. The way of life.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ll way, all truth, all life가 아니라 성경 언어로 정관사가 사용이 돼서 예수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것은 오직 한 길, 진리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생명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무이한 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the way, 진리와 생명,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쓰셨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the truth, 참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 am the truth. 내가 진리 자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를 보시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알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지금 레벨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림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의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갈증을 가지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건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바라고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주님의 탄식을 들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저녁의 예배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주님께서 떠나심의 유익은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떠나심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을 우리가 참여해서 동역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큰 것이라는 것은 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책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냥 덜컹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시고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교회를 신학적으로 after Christ라고 합니다. 후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success, 성공은 무엇으로 가름이 되느냐? 그것은 leaving behind, 뒤에 남겨진 것으로 그 사람의 성패가 가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패,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그 승리는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after Christ인 교회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이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과 저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another,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올바른 정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에 성공할 때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우리가 아직은 너무나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교회의 궁극적인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핵심 가치를 두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 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삶도 내가 무엇을 leaving behind, 뒤에 남길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모든 근심을 던져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